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 신약 100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수넴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고 또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인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리고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의 만남인데요. 나인이라고 하는 이 나인성의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성에 지금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대조적입니다. 즐거워야 할 곳에 슬픔이 임한 겁니다. 기쁨과 생명이 가득해야 할 곳에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나인성에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생명의 역사, 기쁨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이죠. 절대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과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면 이 나인성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은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 당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한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의 경우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있던 외아들,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지금은 딸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들은 그 집의 재산이었고 그 집의 기둥이었고 그 집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인 그녀의 보호막이 되어줄 마지막 희망, 그 마지막 울타리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이 죽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부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임한 그곳, 그 과부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독자를 잃고 죽음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 그런 소망, 그런 위로를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만큼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할 만큼 권능이 크십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그리고 주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과정에 나인성 과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몸부림친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맞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싶어도 손조차 내밀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미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조차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런 면이 그래도 좀 이해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가곤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찾아오지 않아도 먼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에게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왜 너는 나에게 나아오지 않았니? 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약하고 믿음이 없니?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자리 그 가운데로 먼저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니,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셨을까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 이유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곳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가장 강력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깊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 깊은 긍휼이 주님의 이런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래 뜻이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이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비통함과 그러한 연민을 느끼셨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보면 죽은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들은 오늘 죽은 겁니다. 그날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이 장례 치를 때 그 관은 뚜껑이 없었습니다. 뚜껑 없이 관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에 계속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이제 홀로 남아 살아갈 처지도 자신의 삶도 삶이지만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고 있을 그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찢어졌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장례 때문에 화장장에 갔을 때 저희들 그 앞에 진행되는 진행 순서 중에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던지
울지 못하시더라고요. 울지도 못하고 쓰러질 듯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다가가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큰 역사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움직이는 힘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입니다. 긍휼한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우리 주님의 권능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울부짖음이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대부분 보면 우리의 눈물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흘린 눈물, 심야나 혹은 철야 때 또는 금식하며 흘린 눈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던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죠.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괴로움, 절망, 그것을 눈물의 기도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뿌리는 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은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은혜는 눈물을 통해 옵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간구할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괴롭고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눈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삶과 믿음과 비전을 위한 기도가 눈물이 나올 만큼 간절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대한 그 헤아림이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하고 또 간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눈물이 주님을 움직이니까요. 왜요? 눈물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니까요. 교회를 사랑할 때도 눈물이 나도록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 눈물의 헌신이 있게 하소서. 눈물의 헌신이 있게 하소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하고 또 간절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이런저런 교회 사역이 눈물이 날 만큼의 정성과 그런 사랑과 그런 진정함이 배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눈물이 주님의 기적을 이루니까요. 왜요? 눈물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니까요. 독자들의 죽음이라는 과부의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그 자리를
큰 기쁨과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여인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일궈내는 이 눈물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힘있는 눈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아니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찾을 힘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함에도 부르짖기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저희들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